다하도록 우리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음받은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그 사명과 의무를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의 예배자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중 한 사람도 헛되겠다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면 또 누가 따라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 보필하면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속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전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마치 나그네의 인생길과 같습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정해진 집이 없이 정처 없이 갈 길을 가고 떠도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는 길에 극한 추위가 다가오고, 때로는 깊은 외로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고달픈 인생길이요 가야 하는 나그네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한순간도 1분 1초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에 불과할 뿐이지 또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응애 울면서 태어났으니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학교 가니까 똑같이 학교도 가고, 졸업하니까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하니까 또 취직을 하고, 또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 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좀 해볼까, 또 그런 비전도 좀 품고 그대로 달려가기도 하긴 하는데, 나중에 가서 많은 부를 쌓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꿈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도 하고 꿈도 이룬 것 같은데 왜 괴로워하나 알아보면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날수의 마지막에 가까워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은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젊었을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할 때가 가까워오면 이러한 질문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제 삶을 끝낼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나는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품고 계시다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살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서 예배하신 분야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첫 천국으로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겠다고 아웅다웅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족국의 솔로몬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 그 인생이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죠. 하다못해 짐승들도 자기가 거할 처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옷 한 벌 걸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었습니다. 무덤조차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렸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손에 움켜쥐고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인생들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의 노년의 고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을 보니 참 측은한 뭘 봤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130여 년의 시간 동안 아주 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130년의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다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으로 가득한 나그네 인생길은 참으로 외롭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외톨이다,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혼자 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혼자 갈 때 또 밤이라 어둡고 우슥한 시간에 갈 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나의 든든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인생길에 지친 우리를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야, 나그네 길이니 알아서 대충 살다가 오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광야를 걷다가 쓰러져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야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를 원래 알고 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또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떠한 해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날 때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 놀라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와 같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볼 때 이들이 나의 자녀인 것이,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한 성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장차 이들이 영원히 거할 좋은 집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긴가민가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의심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 있는가? 지옥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살아계시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부터 하셨냐?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심한 고문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간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협박하고 고문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닌데요. 저는요 주님을 모르던 시절에 교회에 갈까 절에 갈까 어디 다른 곳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길래 그러면 교회로 가야 되겠다.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잘난 구석이 많아도 주님 앞으로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외롭고 힘든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를 미리 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으로서 우리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 택하신 족속, 거기다가 더 왕같은 제사장들, 거기다 더 거룩한 나라, 거기다 더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말이 달라야 하고 성품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긴 달라야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이 거룩이란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자신의 책 거룩이 능력이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성령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거룩함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같은 동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옆에서 쳐다볼 때 정말로 저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심과 이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이라 쉽게 말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마돈나 김영미처럼 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 김영미 권사님은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권사님의 어머니가 보내준 기도 편지로 인해서 이 유학 시절에 외롭고 힘든 유학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늘 이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격려를 해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격려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이 사랑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에 힘들어하던 이 김영기 권사님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살아서 무엇하니? 그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는 한번 해보자고 결심하고 열심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갖고 있던 모든 약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열심히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스폰서가 없어서 좌절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던 중에 결혼 9년 만에 딸을 얻어서 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로부터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프리마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프리마돈나가 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불쌍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그대로 아니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모습으로 내일부터는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울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중에다 주먹을 휘두르고 악의 틈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세력인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원수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에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송가는 1872년에 루이스 하트스오 목사님이 지은 것입니다. 그는 당시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감동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또 말씀만 생각하면 두근두근 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이오와주의 에버스에서 전도 집회를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없이 살아온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보리에서 흐르는 고귀한 보혈로 죄를 씻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약하고 추하지만 주께서 내게 힘을 보증하시고 내 추함을 씻으시어 흠없고 순전하게 하십니다. 그가 지은 이 시가 후일에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요 천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세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근심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온전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